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4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62문 질문. 그러나 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온전한 의 혹은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신적 법에 합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생에서 우리가 행하는 최선의 행위도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63문 질문.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은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행에 대해 이 생과 내 생에 보상하지 않으십니까? 답. 이 보상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제64문 질문. 그렇다면 이 교리는 사람들을 조심성 없고 불경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답. 결코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성경 가르치는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우리가 사실 사도신경 지지난주에 까지 살펴봤었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는 것으로 다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살펴봤었죠. 그 이제 연장선에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행은 뭔가에 대해서 선행은 절대 우리 구원의 방편이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 지난 시간 살펴봤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문답과 관련해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간략하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있었죠.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 요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항상 모든 일을 법에 따라 행해야지 존재적으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아까 문답에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이 이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나온 그 표현이죠. 모든 일에 항상 법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법을 따라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법을 따라 의롭게 될 수 있는.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소위 우리 구약에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아브라함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배울 만한 신앙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개념을 따졌을 때 그가 그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록을 가지고 쭉 봤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구나 땅땅땅 하고 선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절대 아니죠. 실수한 모습, 실수한 잘못 선택하고 하는 불신앙을 보여준 모습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대표적인 모습 하나 보면요.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자식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혹시 아냐 첩을 사용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고 결국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두고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삭의 후손에 걸림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실제 아브라함 그래서 그의 행위로 그의 선행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시편 51편 4절 다윗의 경우인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죠. 신실하게 잘 살았다라고 그래도 평가받는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죄질이 사울의 죄질보다 더 악하다라고.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손을 사용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을 살인 교사를 한 거죠. 한 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바세바를 부인을 삼고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잘못한 모습들 좀 전에 읽었던 시편 51편 4절은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통회하며 고백하는 모습인데요. 그것만 쳤을 때 과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땅땅땅하고 선고받을 수 있는 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들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도를 전하는 것으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전해받은 말씀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사실 굉장히 놀랍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요. 절대 선행은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선행은 구원의 방편으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문답에서도 봤었지만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상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급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행위가 어떤 메리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행하는 뭔가 의로운 행위가 선행이 어떤 메리트를 만드는 하나님도 무시할 수 없는 그래서 뭔가 이바지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쉬운데요. 오늘 문답에서도 제카리우스가 잘 설명을 했죠. 성경의 상급은 보상의 개념이 아니고 은혜의 개념이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뎌낸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치 잘 견뎌내면 인내하고 잘 견뎌내면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급에 가르치는 말씀들이 사실 그런 이해를 자아내는 말씀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아까 봤지만요. 보상으로 주어지는 건가? 절대 아니다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내 언약의 하나님으로 되셔서 내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면서 여기서 상 주시는 이심을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절대 보상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가 살아계셔서 판단하셔서 은혜 입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래서 은혜의 주인을 찾아 나온 그 살아계신 분으로 알고 은혜의 주인을 찾아 나올 때 은혜의 주인께서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 맞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맞다라고 그가 은혜로 베푸시는 걸 의미를 하죠. 성경 보상도 사실 그와 같은 이해다라고. 그와 같은 이해를 잘 보여주는 예수님 가르침이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비유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부터 나와서 일하는데 제3시에 나와서 제6시에도 일꾼을 부르고요. 제9시에도 일꾼을 부르고 심지어는 제11시에도 일꾼을 부릅니다. 제11시에도 일꾼을 부르면 쉽게 말해서 마감시간 정황상보다 마감시간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인데요. 마감시간 1시간 전에까지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나중에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하루치 일한 대가를 이제 받는데 맨 먼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가를 줍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데리고 올 때 약속한 거니까 한 데나리온 주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준 거 보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리는 더 많이 주겠구나라고 하는데 주인이 그 하루 동안 일한 일당을 삭을 줄 때 11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한 대나리, 제6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한 대나리, 제3시에 들어오는 사람까지도 한 대나리 주니까 제3시 그 먼저 들어왔던 사람이 주인에게 이건 불의한 겁니다라고, 우리가 더 수고했으면 우리가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께서 말씀, 이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 20장 12절.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 건데 우리가 갖게 하였는데, 이게 따지는 거죠.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유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포도원 주인이 불의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데나리온의 약속을 한 것을 주시는 거고, 그들의 일한 것이 가치를 만들어서 한 데나리 이상으로 더 나은 보상을, 메리트를 만들었기에 줄 거라고 생각하는 만고 사람의 계산으로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급이라는 생각에서 자기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면 아예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죠. 은혜로 부르셨고 그 포도원에서 그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고, 그 은혜 가운데 약속한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 그게 성도에게 약속하신 상급이고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 성경의 상급은요, 보상이 아니고 은혜다.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수고하고 그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인내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맞다라고,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내 수고가 메리트를 만들어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그러면 성도들은 수고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 종이 수고했다고 해서 주인보다 밥 먼저 먹고 주인보다 먼저 쉬라고 하지 않죠. 무익한 종이고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가져야 될 자세고요. 그게 사실 성경에서 그 아들이 와서 구원하는 것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모습이죠. 그거 홀라당 다 까먹고 몇 가지 선한 거 했다라고 해서 내가 메리트를 만들었고 그게 뭔가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을 얻도록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면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더니 그게 사실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거.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는 것이요, 신앙. 사실은 그게 있어야지 뭐가 가능하냐, 바른 회개가 가능하고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선행은, 성도에게 요구되어진 선행은 무엇을? 그 신앙의 모습이다. 신앙. 아까도 저자 그렇게 표현했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은 그 은혜를 아는 그 존재, 바른 모습이다. 실제로 사람의 선행은, 성도의 선행은 찬송의 제사고 입술의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라고 했을 때 입술로 하는 찬송을 생각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되겠지만 사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선행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감사의 열매라고, 제사다라고. 감사한다고 그러면 명령한 대로 살아갈 수 없죠. 그 뜻을 존중해서, 그 뜻이 내 구원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뜻을 멸시해서 불의를 행한다고요? 그거는 그 뜻이 구원이었던 것을 모르는 거죠. 그 솔직히 정직하게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점검해야 될 상태고, 진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로, 그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주인이십니다로 고백한다면요,
그 뜻을 존중해서 그가 기뻐하신 선행을 의로움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다. 감사의 고백을 마땅히 드려야 될 모습이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의 계명을 따라 선행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라고.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그의 말씀을 따라 선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그를 사랑하는 것을 그가 알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요. 그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의 뜻이 내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요. 그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가 나를 이렇게 해서 그가 나를 이렇게 위하셨는데 내가 그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게 사실은 바른 모습. 그 양심을 저버리면 그거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믿음을 파산했다. 그게 디모데전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뜻이 하나님 형상인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돼. 그가 존중받아야 돼.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죠? 착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행을 한다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백성의 선행은요. 그것은 감사의 고백이다. 먼저는 감사의 고백이다. 두 번째는 신앙의 고백이다. 신앙의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들을 믿어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순종해서 선행을 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도의 선행은요. 신앙 고백,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동일한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 지킨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 지킨다.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백문의 천하 노안에 물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선행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신앙 고백은 정직하게 내가 뭘 믿고 있는지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내 관념을 믿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임의로 사실 비슷한 표현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믿는다면 좀 전에 봤죠. 예수 믿는 자는 순종한 자가 예수 믿는 거고. 그 말을 지키는 자가 예수 믿는 거고. 예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진실하면 진짜 믿는 거면 행함이 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하나님 한 분을 아신다는 지식에 동의하는 거 하나님 가장 대적하는 존재인 귀신도 알고 사단도 아는 거다라고. 진짜 안다면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면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대적한다고는 존재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진짜 가지는 믿음은 뭐여야 되는가? 행함이 있어야 돼. 그의 말씀, 그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선행, 오늘 이제 문답의 표현은 선행이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선행은요, 성도의 선행은, 크리스찬들의 선행은요, 구원과 관련해서 뭔가 메리트를 만들어내고 그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빚을 쌓아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못하도 그런 자세면요 진짜 끝장난 거고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이런 것밖에 없어서 이 작은 수고라도 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라면요 믿는다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내 구원이었던 것을 알고 내가 그래서 그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가 말씀하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제 구원입니다라고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선행이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양심을 잃어버리면요,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않고요, 존중해야 될 것을 존중하지 않고 양심을 갖다 버리면요,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다라. 디모데서 3장 1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사실은 똑같은 부분이죠. 욕심 따라서 양심을 저버리면요, 아무리 진리의 지식을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구원받는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욕심에 끌림받아서 살아야 될 것을 살지 않고 배우기만 해. 지속적으로 배우면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시당초 내가 살려고 한다면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해가 안 되면 또 배우고 하더라도 살려고 배우는 거랑 그냥 지식 쌓으려고 배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 양심이 있어서 살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거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우지 않는 이상은요,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고. 진실하게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양심을 지키고 해야 될 것을 하고,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 교회의 선행은 그렇게 믿음의 모습이다.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그렇게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구원 없다라. 하나님 나라 없다. 거기는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것. 주도 없고 메시아도 구원자도 없고 하나님 아들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없는 거다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선행을 행하는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때 선행은요, 보상의 선행이 아니고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는 선행이다. 성도의 선행에 대해서 어쩌고 보면 이렇게 개론과 같은 부분들 잘 정리해서 문답통 상께서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스스로 구원하기 위한 선행이 아니다. 우리가 행함으로써 의롭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상급은 보상이 아니고요, 은혜다. 그가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 고백을 받으시고, 그가 맞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시는 리액션이다. 성도의 선행은 신앙 감사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살아갈 모습이, 살아내야 되는 신앙가지고 있던 모습이 성경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믿는 거라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 그게 믿는 거고요, 그게 은혜를 아는, 그게 주인을 아는 모습입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정직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신 대로 걸음걸음 배워내며 살아내며 구원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면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